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비관적인 미래죠. 그리고 미주 한인들의 역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미국에 보내신 이유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네, 그 다음에 15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자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실 텐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또 주변의 모든 민족들보다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를 망하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시작과 멸망과 회복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사울 왕까지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한 1000년 정도 되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하는 중흥기였습니다. 통일 왕국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다음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남유다는 포로로 갔다가 다시 잡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신 언약도 있지만 특별히 또 유다 지파에게 하신 언약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러나 결국 유다 지파도 예수님 탄생 후 AD 70년에
다시 로마에 의해 망하여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었다고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결국 마지막 때에는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왔죠. 이때는 주로 유다 지파가 왔는데, 유다 지파 외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도 북부에 므낫세 지파가 발견되고, 또 저희들이 사는 이 모라비안 폭포 지역에 원래 체로키들의 고향인데 그들이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작과 중흥과 몰락의 역사가 미국이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620년에 미국의 퓨리탄들이 왔죠. 청교도들이라고 불리는. 그 이후에 1600년경에 존 윈스롭에 의해서, 이들은 국교도인데 이들이 이민을 왔습니다. 1000명 정도가. 그래서 매사추세츠의 땅을 얻어서 존 윈스롭이 초대 주지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에 있는 버스턴이 미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바로 이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존 윈스롭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2차 대전 후에 세계 패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로만 석유를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몰락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역 공부를 금지하는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거지만 케네디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존슨 대통령 때 6개월 이하의 아이를 낙태가 합법화됩니다. 그 이후로 6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전쟁을 거치고 그 다음에 내전을 거치죠. 시빌워는 바로 이 노예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 있는 이 3차 대전은 바로 이 무죄한 어린아이들을 죽인 그 핏값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당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혼이 합법화했는데,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이 동성 결혼의 효력을 모든 주에서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혼 존중법이지만 정확히는 동성 결혼을 모든 주에서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에 서명을 한 것이 이 미국의 몰락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이죠. 4월 29일 보스턴 사상 최대의 사탄 집회가, 세계 최고의 사탄 집회가 바로 이 보스턴에서 지금 오늘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몰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스턴이 어떤 곳입니까? 청교도들이 와서, 그리고 존 윈스롭이 처음으로 이 영국에서부터 와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 City on the Hill,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부터 지금
사탄의 가장 큰 세력이 여기에서 사탄 월시프를 한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보스턴 분교의 세일럼이 히브리어 샬롬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미국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사탄 성전의 본부가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아젠다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죠. 낙태, 동성애, 그리고 공산주의, 미국을 무신론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아젠다. 그들의 아젠다를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 남쪽 국경을 열어서 마약 그리고 모든 그러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미국을 타락의 길로 만들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일이 지금 보스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중보하고 막아서 이것을 알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입니다. 네, 이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국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7월 28일 미국의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 정신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워싱턴이나 제퍼슨이나 링컨에게서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독립에 대한 준비를 미국에서부터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소련 공산주의의 세계 정복 음모를 경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중국이 가장 연약할 때이기 때문에 중국을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조언, 소련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이때 미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조언을 들었다면 지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최대 적으로 부상했죠.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결국은 미국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언인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연설에 대한 평가는 저는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연설했는데 참 상당히 좋은 연설이었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연설 중에 한국 대통령 연설 중에 최고 좋은 연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윤석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때 이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과 충고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미국은 이렇게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의 연설 또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독립정신을 심어주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세워진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호러스 언더우드, 아펜셀러, 메리 스크랜튼, 로제타 홀 등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고 여성을 교육시키고 노예를 해방시켰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을 도와준 것이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해서 한국을 해방시키고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한국의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고 그리고 경제 발전을 시켜준 거. 한마디로 이승만 박정희를 도와준 거. 그래서 이제 한국은 세계 10대 공업 국가가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은요, 해방됐을 때 한국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 지금으로 보면 아프리카 가나 정도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된 것 다 미국 덕분이다. 물론 한국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변에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연설이에요. 영어도 꽤 썩 잘하는 영어였습니다. 내용도 아주 훌륭했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사두 선다 살바라지라는 인도의 선지자가 2017년에 본 비전을 미국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인데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나누실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미국이 나누어진다.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을 핵미사일을 공격한다. 미국이 이미 미국의 내전이 발생할 것이다. 이미 민주공화 나누어져 있죠. 미국의 러시아군들이 점령할 것이다. 이것은 네벨 잔슨도 말하고, 왜냐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하나님보다 돈, 만몬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낙태가 있고 동성애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미국에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독립운동을 이끈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4명의 경건한 대통령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한 분은 워싱턴이고 그 중에 한 분은 에이브라함 링컨일 것이고 나머지 2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싱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군이요, 기도하는 대통령이요. 하나님께서 워싱턴에게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3가지를 보여주셨는데 3번의 전쟁을 보여주나 하나는 독립전쟁의 영국에 대항해서, 2번째는 내전, 시빌워, 노예제도 때문에 일어난 거죠. 3번째는 3차 대전을 보여주셨는데 아시아, 유럽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이들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미국을 침략하는, 아시아에서는 누구겠습니까? 중국이죠.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러시아죠.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그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충고를 들었다면 미국이 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3번의 전쟁이 있는데 마지막 3번째 전쟁이 가장 비참하고 참혹하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디트리히 두드만이라는 이분이 루마니아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1984년에 미국으로 불러서 미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
라스베가스가 소돔과 고모라하고 뉴욕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소돔과 고모라하고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에 죄악의 하늘에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죄를 돌이켜야 된다. 미국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성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죄악들, 돈, 그리고 성적인 죄악들, 그 외에 낙태들,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다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미국의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바다로부터 쿠바, 니카라과, 멕시코 바다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디히트리히 두두만이라는 목사님이 예언했고, 미국은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 그래도 그 중에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일정한 장소로 모으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예언을 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한 거, 이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 나라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700만이나 되는 유대인과 함께 완유맨 공동체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인인 이 나라에 있는 700만 유대인들에게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인인 나를 알기 원치 않는다. 그들이 이 나라에서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내게 감사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땅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700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알기 원치 아니하는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미국의 정보로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야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불탈 때,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에야 그들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미국에 있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에 남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들이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모라비안 폭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폭포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세우셔서 미국이 몰락하고 심판받을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려고. 그러나 그 후손들이 타락했어요. 1903년 그 후로 약 300년 1903년에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이 있습니다. 갤리고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에 의해서 한국에 독립자금을 대고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들을 지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 한국을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한미동맹 이것을 만들어서 한국이 역사상 최대로 지금 남한 대한민국은 한국 5천 역사에 가장 지금 번성한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승만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잘 놓았기 때문이고 해외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대한민국 서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쇠퇴해 가고 있는데 200만이 넘는 우리 미주의 한인들이 4,3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이 한인들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 뭐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인 이민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도의 집 공동체를 일으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200만 넘게 보내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조상들이 맺은 하나님과 언약 워싱턴이 뉴욕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 나라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한 그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주 한인들이. 그리고 유대인과 흩어진 12지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밧과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24시간 주칠 중보기도의 집의 사명을 회복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평화와 미국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신앙 공동체. 그 모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을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